그저께 그 호주에서 지구상에서 최대로 보이는 단일 식물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름도 어려워요. 포시도니아 오스트랄리스라는 해초입니다. 키가 얼마 크지 않은 해초인데 이 해초가 200평방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는 거예요. 200평방 킬로미터라는 것은 쉽게 생각이 안 하는데 오산이요 대략 이 42평방 킬로미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산의 5배 정도 되는 그 면적에 이제 그 식물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뿌리가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20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식물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DNA가 전부 다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해초로부터 그렇게 번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뿌리가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단일 식물로서는 세계 최대의 그와 같은 식물이다라고 이제 기사를 실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자라길래 그렇게 오산 면적의 5배 정도 자랄 수 있었을까 했을 때요. 1년에 그 제일 처음에 한 해초가 자랄 수 있는 그 범위는요. 35평방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35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그런데 그렇게 넓게 자란 까닭은 장장 4,500년 동안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해초 밭이 될 수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생명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또 생명은 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워주는 거죠. 자라는 게 순리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에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교회에 몇 가지 법을 지키는 것,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나는 곧 누구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겁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죠.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럼 예수 생명으로 자란다면 결국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말입니까? 예수 모습으로 바뀌어지겠죠. 자녀가 태어나면 육체, 정신, 정서 등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라야 됩니다. 물론 개는 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개같이 자라지만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라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그 자람이 멈추어져 버리면 신체 발달이 멈추어져 버리거나 또는 정신적인 또 지체가 일어나면 부모들에게서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성도들이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 모습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각자는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살고 좀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큰 목적이고 또 그것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생명을 가졌는데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마음을 누르는 일이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 자녀들 중에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한평생 마음의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랑과 관계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모습으로 자라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모습으로 자라야 한다. 자,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모습으로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예.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앞과 뒤를 전부 다 따져서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그는 이 주일 아침에 그럴 수 있는 여유는 없고요.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10절에 나오는 초두의 이 내용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핵심입니다. 10절 초두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너희들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서 모든 범사에 너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죠. 여기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바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곧 주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주의 자녀가 당연히 누구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주님께 합당한 거잖아요. 예.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9절 초두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9절 초두에 자, 알지만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어떤 단어부터 시작되어져요? 이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된다는 말이죠. 이로서라는 말은 앞에 내용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건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니까요, 바로 그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바울은 그것을 보고 감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그게 사실 누구 모습이에요? 예, 주님 모습이죠. 예. 그런 주님 모습이 너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아예 안 나타났으면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너희들에게 그런 주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주의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우리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너희들이 전부 다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주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지금 이들은 성도 사랑에 있어서 주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기도하면서 성도 모습에,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만 주의 모습이 나타나지 말고 봉사하는 면에서도 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직장에서 직장인 노릇을 하면서도 누구의 모습이? 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범사에 누구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들에게 주의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이 그쪽 그 한 면에서만 그치지 말고 범사 모든 면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바로 너희들이 주의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요, 바울이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모습으로 자라야 돼요. 아멘.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라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아내 되신 분들은 그렇죠, 어떤 아내가 되어져야 돼요? 혐오양처가 아니라 예수 아내가 되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아내 되자. 자,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예수 남편 되자. 직장인들 어떤 직장인 되자? 예수 직장인 되자. 사업하시는 분들 예수 사업가 되자. 바로 예수 사람으로 우리가 전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자라면요, 사실 지금 다 자라야 되는데, 자라면 그럼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차 10년 후에 우리 모두가 자란다는 것을 가정해서 미리 끌어와서 이 시간에 예행 연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주님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자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안에 되십시다. 예수 남편 되십시다. 아멘. 직장에서 이 세상은 어떠하든 예수 과장 되시고 예수 부장 되시고 예수 사람으로 전 영역 속에서 자라는 예수 생명 가졌으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은요, 그럼 예수 모습으로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어요. 예수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수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예수를 채워야 한다. 예. 보세요. 뭐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잘 먹는다고 위로만 크는 건 아니죠. 옆으로도 많이 커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일단 키 크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점프를 많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그래서 농구 같은 걸 권장합니다. 하여튼 점프하고요. 그 다음에 정이 키가 안 크면 뭘 하면 됩니까? 약을 먹으면 돼요. 약을 먹든지. 그런데 그것도 예의치 않으면 이제 특별 이제 재활 훈련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키 크기 위해서도, 키가 자라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 자라려면요, 예수 모습 자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자, 9절 중반절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주목하기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목적이 뭐냐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려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려면 그럼 무엇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올바른 번역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우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지면은 우리는 결국 주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고대 선지자들은요, 뭐 화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았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듦과 좌절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사느냐를 묻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답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 아무리 힘들고 시험에 빠져 있을지라도 한숨 쉬면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았어요? 어디에 써져졌어요? 예, 말씀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가서 말씀 채운다는 게 무슨 그렇죠? 의미인지 말씀드리고요. 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주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 모르는 성도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너무 자신 있게 안 된다면 설교자가 힘을 잃죠. 근데 사실도 잘 안 돼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도록 충성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예. 여하튼 간에 그것도 잘하기 힘든.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 모습으로 안 자라요? 예수 모습으로 안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나는 바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류 최초 살인자가 이제 가인인데요.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제사는 받으세요. 흠량하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습니다. 아니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한쪽은 받고 한쪽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향한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자기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 질투가요,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질투가 그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일 오전 일부 예배는 맞춰서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죽이고 싶어요. 예. 없애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살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토당토 않거든요. 그래서 가인에게 한마디 해요. 가인아,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낮은 포복을 해서 바짝 엎드려 있다가 튕겨 올라가면서 사냥감을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단 말은, 너가 계속 그렇게 질투심을 붙잡고 있으면 너는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죄 짓는데 상대방을 정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빨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질투심을 너가 없애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근데 가인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내 형제, 내 동생에게 이렇게 질투하냐 라면서 그 질투심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거두어 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투심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가인은 자기도 모르게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 마음에 채워진 대로 움직여 버린다는 말입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집안 식구 중 한 사람이 이제 그 결혼을 했어요. 조카 결혼을 해서 이제 모였는데, 이제 사촌 누님이 계세요. 그 사촌 누님의 이제 그 애가 이제 지금 다 컸죠. 큰 애인데 그 애가 이제 음악을 이제 전공을 했나 봐요. 이제 악기를 다룬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애가 이제 악기를 상당히 잘 이제 연주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코스가 있어요. 이제 악기를 잘하려면 이제 어느 학교를 가고 이제 어느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코스가 있는데, 그 애가 이제 그쪽 코스를 다 밟은 거예요. 밟았는데, 그리고 상당히 이제 수상 실적도 많은 그런 애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고 다니는 1학년 때 애가 이제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갔답니다. 상당히 또 교수로부터 또 인정을 또 받았대요. 거기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잘 연주하는가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애가 악기를 그만두겠답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이제 말씀 들어서도 정확히는 이제 무슨 이제 그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이제 투자하는 그 자문 회사입니까? 그걸 이제 차려서 이제 그걸 경영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뭐 독일과 스위스, 한국을 오가면서 상당히 이제 그렇게 유명하게 그 일을 하나 봅니다. 그럼 왜 애가 악기를 잘 연주하고 소질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수상 실적이 많이 있는 애인데, 그리고 그 자신의 지도 교수도 그 애를 그렇죠 그렇게 아끼면서 계속 그렇게 악기하라고 후원하는데도 걔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서서 투자 자문인가 그쪽으로 돌아서서 그 일을 했을까 했을 때 바로 답이 하나래요. 걔가 중학교 때부터 이게 애가 깨닫는 것이 많아져서 그런지 늘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역시 뭐가 제일이야? 돈이 제일이야.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그러니까 그 애의 마음속에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애인데 이게 뭐가 안 돼요? 이게 뭐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이 돈이 안 되는 이걸 해서 되겠냐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도 이제 그쪽 일에 또 잘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 겁니까? 어디든 이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채워진 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요, 유난히 분노가 많아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나도 금방 분노하고 성을 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서요, 분내지 않는 드라마 잘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이 나요. 분내지 않는다나마 전원일기. 예, 그때도 뭐 분내지 않고 그때는 그냥 평화롭게 본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보면 늘 분이 나고 분내서 그렇죠, 다투고. 물론 드라마가 그래야 재밌지만서도 세상에 재밌는 게 뭐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싸움하는 구경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재미니까 그래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유난히 분을 많이 내고,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예, 성이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분노해요. 얼마나 쉽게 성을 내는지 몰라요. 사실 성을 한번 내려면요, 기도 몇 분 하고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건 자동 반사적으로 성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성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회사든 어디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건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움직인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주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무엇을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한번 쥐어박았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면은 말씀을 보지 않아도 돼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예수님 중에서도 어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쥐어박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주여,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데 누구 생각하면 대부분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우린 결국 누구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 말씀과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아멘?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본문이 주는 진리는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말씀을 채울 수가 있을까 했을 때 바로 말씀과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채워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예. 지금 바울이요, 너희들에게 예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함을 알고 계셨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고통이 그 몸에 전달되었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예수님에게 힘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좀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안 져야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또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은 또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또 기쁘게 져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져야 되는데, 또 그렇게 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은 또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참혹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 때문에, 그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벌떡 일어섰어요. 일어서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십자가의 참혹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달려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일어섰는데 또 심령 속에 담대함이 안 생겨요.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데 횟수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니 그 심령 속에 마지막 그 심령이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살고자 하는 마음,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 하면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 들었으면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채웁니까?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채워지게 해줘, 나도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채울 수 있도록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자라야 됩니까? 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모습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 빠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전거가 계속 움직이면 앞으로 나가는데, 자전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넘어지듯이 우리도 자라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도.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 결국 우리가 주님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치 않고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자기 뜻을 채워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말씀은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권면한 다음에,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로, 한마디로 허송세월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넘어져요.
반드시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자라야 돼요. 예수 모습으로 자라야 돼요. 아멘. 농사 짓는 사람을 구분할 때요, 상농, 중농, 하농이 있대요. 뭐 저도 이제 본 것인데, 근데 참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러니까 1등 농부, 상농은 땅을 가꾼대요. 중농은요, 곡식을 가꾸고, 그리고 하농은 잡초만 가꾼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사실 우리가 밭에 잠깐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무성합니까? 잡초가 무성해요. 그래서 하농은요, 늘 잡초 뽑는 일만 한답니다. 곡식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놈의 잡초 하면서 잡초 뽑으면 곡식 잘 자라는 줄 알고 그 잡초 뽑는 일만 하고, 중농은요, 어떠든 간에 그 곡식 뽑으면서도 그냥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거기에만 신경 써서 뭐 대나무도 꽂아주고 그 일에만 신경 쓰는데, 진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무엇을 바꿔버린대요? 예, 땅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땅을, 그렇죠, 곡식 잘 자랄 수 있는 땅, 그리고 물론 잡초도 뽑아야 되겠지만 잡초가 잘 자라는 땅으로 땅을 바꾸는 일을 한 사람이 진짜 1등 농부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요, 제가 참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상농 그리스도인, 중농 그리스도인, 하농 그리스도인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평가를 할 때니까 내가 상중 하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농 그리스도인은요, 잡초 뽑듯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자신에게 문제만 없기를 바라요. 그냥 문제만 일어나면 교회 와서 주여 문제 없애주시옵소서 하다가 문제가 없으면 뭡니까? 주님께 오는 것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요. 그냥 문제만 없으면 돼요. 이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 그리고 중농 그리스도인은요, 예, 이게 이제 곡식이 잘 자라는 걸 원하듯이 그냥 자신의 삶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도 없어야 될 뿐 아니라 주여 내 삶 속에 자녀도 잘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 사업도 잘 돼,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자신의 사업, 자신의 영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일, 그것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해도 늘 그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중농 그리스도인이에요. 상농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땅을 바꾸는, 내 마음 속에 예수를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내 마음 자체를 바꿔버려서 바로 예수로 내가 자라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농, 중농, 상농 중에서 중상은 없어요. 예.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규칙을 지키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예. 그래서 늘 말씀을 채우시고 예수님을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사실 기도 생활 일주일 하면서 거의 하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자수해 보세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그냥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이 주일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기도의 시간 꼭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 익숙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큰 은혜죠. 그런 분들은요, 이제 다른 모든 기도 제목보다 더 우선해서 그냥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더 주님대로 살게 해달라고 거기에 초점 맞추어서 그렇게 흠뻑 젖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 심령이 기경되어서 주의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모든 기쁨 위에 식구들이요, 꼭 예수 모습으로 자라는 생명 가진 자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